솔직히 저희 일상을 돌아보면요. 막 인생이 불공평하게 프로그래밍된 게임 같을 때가 참 많잖아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몰고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계속 제자리 걸음이고요. 네, 맞아요. 참 답답하죠. 그렇죠. 그 불공평함에 막 허탈해 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장벽 앞에서는 진짜 모두가 모든 걸 다 잃고 맨몸으로 떠나야 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참 허무한 일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다들 사느라 바빠서 애써 외면하고는 있지만요. 그 운명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 이거야말로 인간이 겪는 가장 근본적인 고통이거든요. 네, 절대 피할 수 없는 문제죠. 맞습니다. 회피한다고 결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깊은 탐구 이 시간에는요, 이 무거운 현실을 과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지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네, 저희가 오늘 분석할 자료는 유튜브 채널 마음 닦는 손오공에서 제공하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들인데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억울하게 느끼는 운명, 그리고 죽음 너머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논리와 방법론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할까요? 일단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그 운명이라는 녀석의 진짜 정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운명의 정체요? 네. 보통 사람들은 내 삶의 고난이 그저 재수가 없어서 혹은 진짜 우연히 일어났다고 믿으면서 세상을 막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자료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철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우주 만물에 우연이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우연이 단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막 그냥 무작위로 주사위를 던져서 돌아가는 시뮬레이션 같은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인과관계로 굴러가는 명확한 룰이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 거대한 우주적 시스템을 우리가 인과의 법칙 혹은 인연의 법칙이라고 부르거든요. 아하, 인과의 법칙? 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지은 원인이 지금의 이 결과를 만든 거고요. 또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원인이 나의 미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그 논리대로라면 태어날 때부터 좀 심하게 아픈 아이들이나 아니면 진짜 억울하게 끔찍한 사고를 당한 사람들도 결국 다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뜻이 되잖아요. 이거는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하고 잔인한 운명론 아닌가요? 네, 아주 날카롭고 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 부분이 일반인들이 불교를 아주 운명론적인 허무주의로 오해하기 가장 쉬운 지점이거든요. 그렇죠. 왠지 막 다 네 업보다 이렇게 들리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불교는 과거를 탓하면서 그냥 체념해라 이런 종교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운명 초월론입니다. 운명 초월론이요? 아까 인과의 룰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과의 법칙이라는 룰을 명확히 알면 반대로 내가 내 운명의 주도권을 쥐고 미래의 코드를 스스로 다시 쓸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룰을 아니까 룰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와, 그거 진짜 통쾌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막 머리를 싸맸던 게 하나 있습니다. 헷갈려서요. 어떤 부분인가요? 그 불교의 핵심 교리 중에 무아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무아. 그러니까 고정된 자아는 없다. 뭐 이런 뜻인데 아니 나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지를 않는데 도대체 누가 원인을 짓고 누가 그 운명의 결과를 받는다는 겁니까? 이거 완전 앞뒤가 안 맞는 모순 아닌가요? 그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이 사실은 이 모든 걸 푸는 핵심적인 깨달음의 열쇠입니다. 무아라는 게 내가 아예 허공으로 뿅 하고 사라져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영원불변하는 그러니까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우주의 인과의 법칙이라는 건 그냥 텅 빈 공간에서 혼자 덜렁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주에 가득 찬 일체 생명체 마음의 본체가 마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얽히고 설켜서 돌리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일체 생명체 마음의 본체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원인과 결과의 흐름,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내가 고정된,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존재라면 당연히 운명도 절대 못 바꾸겠죠. 그렇죠. 내가 픽스되어 있으면 운명도 픽스되어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무아, 즉 고정된 내가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원인을 조작해서 운명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이랑 무아는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은 거였네요. 네, 완벽한 이해입니다. 야, 고정된 내가 없으니 내 운명도 고정된 게 아니다. 진짜 기가 막힌 통찰입니다. 자, 그럼 인과의 법칙으로 지금 당장의 운명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치고요. 이제 그 피할 수 없는 궁극의 관문이 하나 남잖아요. 죽음. 네, 가장 큰 두려움이죠. 맞아요.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는 도대체 이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내 육체가 흙으로 사라진 뒤에는 제가 평생 동안 만든 그 수많은 원인과 인과들이 저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그 목적지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불교가 바라보는 이 거대한 우주의 지도를 한번 쫙 펼쳐봐야 합니다. 우주는 크게 세 가지 세계, 즉 3개로 나뉘는데요. 욕계, 색계, 그리고 무색계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스케일이 엄청난데요? 네. 먼저 욕계는 식욕이나 수면욕 같은 욕망이 꿈틀대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옥, 악귀, 축생, 그리고 우리 인간계가 여기 속하고요. 또 욕계 안에도 천상세계, 즉 일부 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지옥부터 천국 일부까지 다 욕망의 세계군요. 그럼 색계는요? 색계는 욕망은 텅 비어 사라졌지만 아직 미세한 물질적 형태, 그러니까 빛의 몸 같은 게 남아있는 아주 맑은 천인들의 세상이고요. 네네. 가장 높은 무색계는 아예 물리적인 몸 자체가 없이 순수한 정신만으로 존재하는 천인들의 차원입니다. 와, 육체조차 없는 순수 정신의 차원이라니 상상하기조차 좀 어려운데요. 그럼 우리가 죽고 나면 이 거대한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이 방대한 우주 공간 중 한 곳으로 툭 하고 튕겨져 나간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갈지 전혀 모른 채로 죽음을 맞이하죠. 눈 가리고 다트 던지는 느낌이겠네요. 맞아요.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평범하게 산 인간들은 지옥이나 악이, 축생 같은 고통의 세계로 떨어지기가 진짜 십상입니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심지어 저 높은 천상 세계에 태어나는 것도 우주적인 확률로 계산해보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어휴, 듣기만 해도 막막하네요. 그럼 제가 진짜 이번 생에 빡세게 인과의 법칙을 잘 이용해서 그 천상세계, 그러니까 천국에 태어나게 된다면 그럼 일단은 게임 클리어, 해피엔딩인 거 아닌가요? 천만에요. 거기서 사실 더 충격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천국에 갔는데 무슨 문제가 또 생기나요? 천상 세계에 운 좋게 태어났다고 해도요. 그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기란 우리 인간 세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아니, 좋은 곳인데 왜 가르침을 만나기가 힘들죠? 너무 극도로 행복하고 수명이 상상 초월로 길다 보니까 그 천인들은 굳이 내가 수행을 해야겠다, 고통에서 벗어나야겠다 이런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거든요. 아,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절실함이 없어지는군요. 네. 게다가 거기엔 가르침을 줄 스승도 마땅치 않아요. 그럼 결국 그 긴 천상의 수명이 다 끝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모아둔 복을 다 써버렸으니 다시 고통스러운 하위 세계로 추락해버리는 겁니다. 헐, 천국에 갔다고 끝이 아니었네요. 다 쓰면 다시 롤러코스터 타고 내려와야 한다니.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무색계 있잖아요. 가장 높은 최고 레벨. 거기로 가면 아예 안전하지 않습니까? 거기로 가면 되잖아요. 무색계에 가면 오직 선정, 그러니까 깊은 정신적 고요함 속에만 갇혀 머물러 있게 됩니다. 진리를 깨우쳐줄 스승과 소통할 수 있는 입도 귀도 없으니까요. 교류 자체가 단절되는 거죠. 아, 진리를 배울 수가 없군요. 그럼 도대체 우린 죽어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자료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사후 대책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우주의 그 수많은 천상 세계 중에서도 딱 한 곳, 바로 욕계에 있는 도술천 내원이라는 곳을 우리의 베이스 캠프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도술천 내원이요. 수많은 천국 중에 왜 하필 거기를 콕 집어서 가야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곳은 다음 때 부처님이신 미륵보살님께서 인연이 있는 중생들에게 직접 법을 전수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아주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 다음 부처님이 대기 중이신 모시군요. 네, 게다가 도술천은 욕계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따마듣기 높은 색계나 무색계보다 우리 인간들이 사는 지구와 접근성이 훨씬 좋습니다. 접근성까지? 네, 과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지구에 인간으로 오셔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직전에는 바로 이 도술천에 머무르셨거든요. 와, 그러니까 우주의 엘리트 코스이자 가장 확실한 스승님이 직강을 준비하고 계신 최고로 접근성 좋은 베이스 캠프가 바로 도술천이었군요. 맞습니다. 정확한 비유네요. 그럼 그 도술천에 가려면 무슨 VIP 프리패스 티켓이라도 필요한가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자료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아생전에 아주 깊은 고도의 마음 집중 상태, 즉 선정에 들어가서 의식적으로 차원을 넘어 도술천의 미륵보살님을 직접 만나 뵙는 겁니다. 네, 살아서 의식으로 차원을 넘는다고요? 그건 솔직히 저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난이도가 막 극강으로 너무 높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두 번째 구명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왕생발언이라는 방법입니다. 왕생 발언이요. 네, 살아있는 동안 자신에게 맞는 수행을 굳건하게 해나가다가 생이 끝나는 임종의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나는 반드시 저 도술천에 태어나서 미륵보살님을 만나 무상정등정각, 즉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겠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소망의 에너지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왕생 발언이라는 단어가 너무 거창해서 제가 살짝 쫄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죽기 직전에 저 도술천 갈래요 하고 소원 하나만 딱 간절하게 빌면 프리패스로 통과가 된다는 건가요? 에이, 우주의 룰이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잖아요. 아유, 그럼요. 단순한 소원 빌기가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인과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해요. 네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생을 막 탐욕 부리고 남한테 화내면서 살았던 사람이 죽음이라는 그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갑자기 맑은 정신을 차리고 도술천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당장 아파서 정신이 혼미할 텐데요. 맞습니다.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거는. 왕생발언이라는 건요, 일생 동안 꾸준히 쌓아온 인과의 벡터, 그 수행의 에너지가 임종이라는 가장 미세하고 결정적인 의식의 찰나에 하나의 뾰족한 화살쪽처럼 딱 모여서 도술천이라는 관역을 향해 발사되는 원리입니다. 아하, 화살촉처럼 모인다. 네, 평소에 수행이라는 기초 체력이 없으면 임종 순간의 발언 자체도 아예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와, 벼락치기가 통하는 세계가 아니었군요. 평소에 만들어둔 인과의 궤도가 탄탄해야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방향타를 꺾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도솔천 내원에 대해서 더 믿음을 드리기 위한 부연 설명 시작할게요. 오늘은 최소한의 내용과 최소한의 해설만 합니다. 나중에 따로 한 개의 독립된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미륵보살 상생 도솔천경이라는 경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미래의 중생들에게 도솔천의 왕생을 권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경전에 살아서 성공한 실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들은 이후 숱한 고승들에게 전해지는 불교의 비밀이 되었어요. 자, 본문 경전 보실게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와 같이 미륵보살은 도솔타천에 있으면서 낮밤으로 항상 법을 설하여 여러 천자들을 제도하고 지구의 시간으로는 56억만 년이 지난 뒤에야 다시 연부제에 하생할 것이다. 다시 지구에 내려오신다는 것이요. 자, 어떻게 만나는 방법이 있냐면 전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부처님의 형상을 염하거나 미륵보살의 이름을 부른다면 연불에는 관상연불이 있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명호연불 있잖아요. 칭명연불이라고 하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무리들도 한 찰나 사이나마 팔계제를 받고 팔관제계 있잖아요. 청정한 업을 닦아 큰 서원을 내므로써 목숨이 끝난 뒤에는 마치 장사가 팔을 한번 굽혔다 펴는 그러한 짧은 찰나에 곧 도솔타천에 왕생하여 연꽃 위에 결과부자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나왔는데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 대승의 연불수행은 반드시 이타적 원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절에 가면 뭘 배웁니까? 무량법문서원학, 중생무변서원도 이렇게 사홍서원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신묘장구대다란이라는 다란이를 외우기 전에도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따라서 16개의 대원을 외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넘어갈게요. 자, 이러한 중생이 받은 모든 업을 깨끗이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이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에요. 자세하게 경전에는 육법이라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면 지속적으로 공덕을 닦고 계율을 받아요. 계율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선업하고 10악업도 계율이에요. 그리고 선정에 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경전 공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시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은 결정코 도솔천상에 왕생하여 미륵을 만나게 될 것이 틀림없으며 또 미륵을 따라 지구에 내려와서도 제일 먼저 법을 들음으로써 미래세에 현겁의 일체 모든 부처님을 만날 것이고 성수겁에서도 여러 부처님 세존을 만나 여러 부처님 앞에서 보리의 수기를 받게 되리라. 이 보리의 수기를 받게 되리라는 거는 앞으로 미래세에 부처님이 될 거라고 정해지는 거니까 큰 보살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미륵불을 따라 연부제에 내려와서도 제일 먼저 법을 듣는다는 거는 미륵보살님이 나중에 부처님 되기 위해서 지구에 다시 오시잖아요. 그때 도솔천에서 미륵보살 제자가 되어 있으면은 미륵보살님이 지구로 오실 때 지구에 따라 내려와갖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 제자들처럼 미륵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이 믿지 못할 얘기를 성공한 사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살아서 미륵보살을 만나는 사례가 있어요. 팔만대장경의 바수반도 법사전이라는 경전의 내용 볼게요. 무착보살은 그 대아란 빈드로존자라고 계시거든요. 빈드로존자에게 소승, 그 성문도의 공관을 배웠어요. 공 아시죠? 빌공. 공이라는 선정을 배웠으나 진리의 본질이 겨우 이 정도에서 멈출 리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승의 공관, 그 성문의 공관을 배워도 제대로 배우면 신통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신통력으로 도솔타천에 가서 미륵보살님께 자문하니 미륵보살이 대승의 공관을 설해 주었다. 대승의 공과 소승의 공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이 자세한 얘기는 교리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이해를 하는 거고, 소승의 공간은 내 몸과 마음에 한정된 거고, 대승의 공간은 전 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계속 할게요. 연부제로 돌아와 지구로 돌아왔다는 거죠. 미륵보살님 만나고 자기가 들은 바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하였는데 많은 사람이 들어도 믿음을 내지 않았으므로 무착보살님은 스스로 발언했어요. 저는 지금 중생으로 하여금 대승을 믿어 깨닫게 하고자 하오니 오직 원하옵건대 큰 스승 미륵보살님께서는 지구에 내려오셔서 대승을 해설하시어 중생들 모두가 믿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미륵보살님은 즉시 무착보살님의 서원대로 밤이면 연부제에 내려와서 지구에 내려오셨죠. 큰 광명을 놓고 인연 있는 중생들을 널리 모이게 하여 설법당에서 17지경을 외워냈는데 외워낸 바에 따라 그 뜻을 해석하여 4달 반이 지나고서야 17지경의 해설을 바야흐로 끝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미륵보살님이 설법을 하셨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대요. 그래서 무착보살님이 미륵보살님이 하신 설법을 해설해서 4달 반이나 걸려서야 17지경의 해설을 바야흐로 끝낼 수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이 17지경의 다른 이름이 바로 유가사지론이에요. 제가 요즘에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정리해볼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신의 열반 이후에 미래 수행이 어렵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안배를 하셨거든요. 미래 수행이 어려운 중생들을 위해서. 첫 번째는 상근기는 있잖아요. 선정에 들어서 성문의 신통 정도, 소승의 신통을 얻으면은 도처천 내원에 가서 미륵보살님 직접 만나라. 경전의 내용을 오늘 보셨잖아요. 실제 성공한 사례가 있죠. 무착보살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중생은 평소에 공덕을 닦고 경전을 읽으면 되는데 제일 좋은 경전은 뭐겠어요? 유가사지론이 되겠죠. 도솔천 내원에 왕생하고 싶은 분들은. 그리고 일심불란, 그러니까 마음이 전일해진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경지를 얻어서 연부를 하게 되면은 임종의 순간에 도솔천 내원의 왕생에서 미륵보살님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은 지금 보시는 영상에 대한 보충 설명이었어요. 계속 영상의 내용 이어가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현실의 문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강력한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 당장 오늘부터 대체 무슨 수행을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불교의 팔만대장경이라는 게 이름만 들어도 엄청나게 방대하잖아요. 그렇죠. 혼자서는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증명된 탄탄한 기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다루는 자료에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파워를 내는 3가지 수행법을 딱 집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 3가지요? 네, 이 3가지는 각각 석가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그리고 미륵보살님이라는 정말 위대한 존재들이 직접 증명하고 깨달음을 얻었던 실전 기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와, 불교계의 빅3가 직접 증명한 방법들이군요. 너무 기대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뭔가요? 첫 번째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증명하신 바로 호흡 수행입니다. 내가 들이쉬는 들숨, 그리고 내쉬는 날숨을 가만히 관찰하면서 그 속에 우주 전체를 담는 수행이죠. 호흡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쉬는 이 숨소리가 어떻게 운명을 바꾼다는 거죠. 그냥 심호흡 내에 산소 공급해서 마음 좀 편안하게 릴리스하는 그런 흔한 명상 논리 아닌가요? 그렇게 단순한 물리적인 힐링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불교적인 인과의 논리를 접근해 보셔야 해요. 인과의 논리로 호흡을요? 네,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끊임없이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사이를 미친 듯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맞아요. 잠들기 전에도 막 이불킥하고 내일 걱정하고 난리도 아니죠. 그렇죠. 이 미쳐 날뛰는 마음을 지금 여기 물리적인 현실에 딱 묶어두는 유일한 닻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생명 에너지인 호흡이거든요. 아, 마음을 묶어두는 닻이다. 네. 이 호흡에 내 마음을 온전히 밀착시키면요. 내 마음이 육체가 겪는 생로병사라는 고통스러운 현상으로부터 아주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분리가 된다고요? 네, 그 분리의 틈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질병과 노화의 굴레에서 해탈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메커니즘이죠. 이 호흡 수행의 수준이 고도로 높아지면 우리 같은 범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신비로운 일들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와, 흩어져서 날뛰는 내 인과의 에너지를 숨 한 번으로 싹 모아서 고통의 사슬을 끊어낸다는 거군요. 이거 진짜 돈 한 푼 안 들고 당장 지금 숨 쉬면서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네요.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초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감각, 바로 소리를 이용하는 수행 방법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이 소리를 닦아서 일체 생명체 마음의 본체와 하나로 합이라는 우주적 깨달음을 얻으셨거든요. 소리요? 어떻게 소리로 수행을 하죠? 대표적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염불이나 총지 다란이를 소리내어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총지다란이요? 단어가 좀 생소한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소린가요? 주문이라기보다는 우주의 비밀 코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다란이는 위대한 불보살들이 세세생생 수없이 환생을 거듭하면서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낸 우주의 진리와 엑기스를 고도로 압축해놓은 비밀스러운 소리거든요. 아하, 우리 한국 불교에서 아주 많이 하는 심묘장구 대다란이나 능엄신주 같은 것들이 바로 이 다란이에 속하죠. 거대한 우주 마음의 본체와 주파수를 딱 맞추는 튜닝키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소리에 온전히 막 몰입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내가 소리를 듣는 것인지 아니면 이 소리가 나를 듣고 있는지 그 경계가 확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경계가 무너진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륵보살님께서는 어떤 대상이든 명상 대상을 마음에 익히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유분별 소연자기와 무분별 소연자기라고 합니다. 즉, 다란이를 외우는 방법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소리에 집중해서 외우는 방법도 있고 뜻을 알고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란이의 산스크리트어에 담긴 뜻을 알고 외우면 외우는 동안 마음속으로 선법을 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외부의 소리 수행이면서 동시에 마음 관찰 수행까지 되는 겁니다. 야, 호흡과 소리 둘 다 우리 일상에 있는 건데 원리를 알고 보니 굉장히 직관적이고 또 엄청난 파워를 가졌네요. 그럼 대망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평소에 교리나 경전 같은 불교 공부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특히 잘 맞는 마음 관찰 수행입니다. 바로 도솔천의 주인이신 미륵보살님이 강조하신 방법이죠. 마음 관찰이요. 그냥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가요?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막 떠오르는 수만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주의 인과의 법칙에 딱 비추어 보고 이게 선법, 즉 선원법인지 아니면 악법, 즉 악한 법인지 철저하게 판별하는 겁니다. 아, 판별을 한다. 여기서 제가 자료 읽다가 너무 직관적이라 막 무릎을 탁 쳤던 비유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였죠? 그 검은 콩과 하얀 콩이 마구 섞여 있는 바구니에서 하얀 콩만 쏙쏙 골라내듯이 하라, 이 대목이요. 보통 우리 인간들은 화가 나거나 막 우울하면 그 감정의 콩들이 다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마음속에 그냥 냅두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마음 관찰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내 마음속에 탐욕, 분노 같은 그런 검은 콩이 떠오르면 아, 이건 악법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가차없이 탁 버려야 합니다. 가치 없이 버린다. 네. 그리고 반대로
자비심이나 지혜 같은 하얀 콩이 떠오르면 그것을 정성껏 증장시키고 키워내는 거죠. 이렇게 선법만을 남기고 사유하는 과정을 불교에서는 정사유, 즉 바른 사유라고 부릅니다. 아, 정사유? 미륵보살님은 이 정사유를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두로 집중되는 선정 상태에 진입하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와, 호흡, 소리, 그리고 마음 관찰.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단순히 오늘 하루 스트레스 풀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는 그런 흔한 힐링 명상이 절대 아니었네요. 그럼요. 차원이 다릅니다. 다음 생의 목적지인 저 도술천을 향해서, 그리고 궁극적인 깨달음을 향해서 내 운명의 인과를 나 스스로 하나하나 직조해 나가는 아주 치열하고 과학적인 우주의 기술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처님의 이 위대한 가르침을 확실히 믿고 일상에서 꾸준히 닦고 또 닦다 보면요. 내 삶을 짓누르던 그 억울한 운명에 대한 불만, 죽음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게 될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 구름 사이로 참된 내 마음의 본체가 찬란하게 각성하는 것을 반드시 기필코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여전히 앞이 막막하고 내 팔자가 억울해서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여러분 절대 주저앉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친 이 놀라운 인과의 논리와 우주적 메커니즘은요. 사실 불교라는 방대한 우주 도서관의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일부분이죠. 솔직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혼자서 이 방대한 경전을 다 공부하고 스스로 길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네,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전통 경전 속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들을 현대인인 우리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너무나 명확하고 친절하게 연구해서 알려주는 곳이 있거든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깊은 통찰의 원천이 된 유튜브 채널, 바로 마음 닦는 손오공입니다. 맞습니다. 누군가가 그냥 달콤하게 떠먹여주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요. 내 운명의 메커니즘을 내가 직접 쥐고 스스로 내 사후에 우주적 경로까지 개촉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유튜브 검색창에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을 검색해 보십시오. 네, 강력히 추천합니다. 들어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고요. 그곳에 올라온 영상들을 깊이 파고들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통해 마음의 때를 닦아내고 나뿐만 아니라 일체 생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자비심을 내기 시작할 때 우주의 그 거대한 인과 네트워크가 털쳐 일어나서 여러분을 돕기 시작할 것입니다. 운명을 뛰어넘는 기적의 힘은 언제나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비심이 곧 우주를 움직이는 거대한 인과의 엔진이라는 말씀 진짜 제 가슴속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시청자 여러분께 흥미롭고도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이 시간을 맺을까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방금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인과의 법칙으로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아주 작은 수행의 찰나들이 모여서 사후 우주적 목적지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무심코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한 번, 무심결에 내뱉는 소리 한 번, 그리고 마음속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 짧은 생각의 파편 하나하나가 나비 효과가 되어서 다음 생에 여러분이 깨어날 차원을 지금 이 순간 결정짓고 있다면 어떨까요?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이 끝난 직후 무심코 내쉬게 될 여러분의 바로 그 다음번 호흡에는 과연 어떤 우주의 에너지를 담으시겠습니까? 스스로의 운명 그리고 죽음 너머를 쥐고 있는 여러분의 그 위대한 다음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불교의 큰 뜻을 가사에 담아보았으니 의욕이 없거나 힘을 내고 싶으실 때마다 이 응원가를 찾아 들어보시고 힘과 용기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숨을 고르고 인연의 문이 열린다. 마음 닦는 손오공. 태어나고 병들고 늙어가는 괴로움, 누구 하나 피해갈 수 없는 생로병사의 길. 어제도 오늘도 100% 만족은 없어. 답답한 가슴 안고 어디로 가야 하나. 하지만 기억해 2500년 전 우리를 위해 지구에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 태자 대비 관세음보살님과 다음 부처님 미륵보살님도 우릴 기다리시네. 간절한 인연만이 위대한 가르침을 만날 수 있네. 자, 우주의 비밀을 열어라. 내 운명을
바꿔보자. 부처님 가르침 속에 우리가 찾는 모든 게 있네. 기초를 탄탄히 엉뚱한 길에 빠지지 않게. 팔만대장경을 가슴에 품고 새해 내 첫발을 내디뎌봐. 들숨과 날숨 속에 우주를 담는 호흡법, 울려 퍼지는 연불 소리, 다란이의 신비함.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 먹구름 같은 번뇌 사이로 참된 내 마음은 각성할 거야. 막막하고 두렵니? 앞이 보이지 않니? 걱정하지 마. 마음 닦는 손오공의 영상들이 내 손을 잡을게. 대자유의 길은 멀고 험해도 준비는 탄탄히. 타고난 운명을 초월한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일체 생명 사랑하는 자비심을 낼 때 온 우주가 떨쳐 일어나 너를 도와줄 거야. 힘을 내 포기하지 마. 운명은 너의 손에 있어. 마음을 닦아라. 세상을 깨워라. 우리는 자신과 우주를 밝힐 수 있어. 마음 닦는 손오공. 선행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누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행입니다. 화면 하단의 왼쪽에는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슈퍼생스가 있습니다. 현재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멤버십 해주시고 있는 고마운 분들과 가끔 슈퍼생스를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 덕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시의 공덕이 제 채널의 영상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인과의 법칙에 의해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할 것입니다. 부처님이 남겨주신 불교 수행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인 마음 닦는 손오공에 대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